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이렇게 합시다.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뻔 봤어. 죽을 만큼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새 번역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아네모네인으로서 극심한 불안과 근심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고민하여 슬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음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주님이 아주 곤고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죄의 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때 주님이 신임했던 가룟 유다가 선생이신 주님을 배반합니다. 누가 봐도 수제자이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고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겠느냐 물으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연민과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각기 자기들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주님은 너무 힘들으셨습니다. 그런 죽을 만큼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지금 당하는 힘든 상황을 바르게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부를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죽을 만큼 힘이 드셨을 때 고난을 극복하셨습니까? 그 첫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39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지요? 회의를 하지요?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리, 주님이 앉았던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했을 때에 사람을 찾아보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말을 들어줍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다고, 가슴이 아찔하다고, 아프다고 울어줍니다. 위로는 될지 모르지만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때 답이 나옵니다. 성경 이사야서 38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 예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영적 감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를 통하여 병든 히스기야를 찾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유언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히스기야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히스기야한테 가서 말해라. 내가 다시 살게 되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이 성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신의 건강 문제, 나라의 안보 문제 하나님의 절대 보장해 주심을 보장받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즉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39절 말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신을 완전히 비운 자세입니다. 절대 겸손의 표시로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해보는 기도나 종교의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 말은 파테르 무죠. 파테르 무조란 이 말은 아람어 표현은 아빠, 아바, 아버지 이런 뜻이고 가장 애정어린 표현의 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빠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아빠 어떻게 해요? 의논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에게 합니다. 방법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 그가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악과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무겁고 가혹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가장 사랑하신 아버지께 간구하십니다.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힘드십니까?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의논하는 방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온 딸아이가 울면서 아빠 난 어떻게 해?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왜 그래? 깊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마음을 비우고 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 의지하고 간구해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해결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원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다 좋고 편한 방법을 선택하려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 모든 계획과 목적은 포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결정해 보세요. 먼저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힘든 문제가 생기면 협상이 들어옵니다. 이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때가 어렵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가 생각하고 다시 기도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면 문제가 어렵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최상의 신앙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버지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여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없었습니다. 그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만 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죽여서 칼로 각을 떠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는 아멘이었습니다. 고민 걱정 안 했습니다.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는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요, 사랑하면 자기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충돌이지요. 사랑하면 자신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이 귀한 줄 몰랐겠습니까? 사람은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따르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는 아버지 원하시면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하겠습니다, 이 기도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는데 여기에서 머뭇거리지요.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자기 의사가 아닌데도 상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얼마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되면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순교자들이지요. 그들에게도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의 용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예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익한데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 지면 부활이요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9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힘이 들 때 이런 내용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을 만큼 힘들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방법은 천사가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은 내용이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현대인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주었다. 힘을 북돋아 주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는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제자는 배반하여 돈을 챙겼고 다른 제자들은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 치던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돕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금식 중에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이지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 걸고 기도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천사도 성령님도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먼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성령의 대명사이지요. 뜻은 파라클레테, 누구의가 부름받아서 곁에 있어주는 분이란 뜻이지요. 영어로는 comforter, 위로자 또는 helper, 돕는 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 돕는 것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 계신가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대적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보호는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이걸 믿은 겁니다. 지금 우리와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으리요.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성령의 도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우리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인도하시려고 곁에 계십니다. 길을 알기만 해도 바르게 갈 수 있지요. 우리는 길을 몰라 못 삽니다. 살 길, 이기는 길, 잘 되는 길을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믿음에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나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 해결하시는 지혜 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네 번째, 능력을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새 믿음과 새 힘, 새 희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힘이 힘드십니까?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힘드셨던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세요. 내 원대로 되기 원하기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라고 기도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 받으세요.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면 다시 부활의 은총과 축복으로 바꿔주신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간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최후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주님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뜻 버리고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사 승리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고민과 슬픔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